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고 그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우리 베드로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바울을 세우시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선교가 어떤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유럽 마게도냐까지 복음이 증거해져 가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7장의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 가는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이제 결박된 채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약 10년여에 걸친 10년에서 12년간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삶을 보면, 이스라엘을 떠나는 여정을 보면 이제 결박된 죄수의 몸으로 떠납니다. 그것도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이 순탄한 것도 아닙니다. 배가 여기저기 들러서 가야 되고 또 바람이 불고 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또 헤매고, 그 결박된 채 끌려가는 그 죄수의 모습,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참 초라하고 나약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 그 시간이 허락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잘 달려가다가 또 한 번씩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던 옛 사람의 모습이 그냥 쉽게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다가 또 한 번씩 나의 옛 모습을 걸러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목사로서 어떤 사역자로서 전도사로서 헌신해서 제가 한 27년째 사역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옛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교만한 모습들이 또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내면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원하진 않는데 자꾸 죄를 행하고 싶어하는 그 유혹 가운데 자꾸 끌려가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선과 악의 전쟁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을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하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헬라어 원어에 보면 피곤하다, 지쳤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비참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로마서를 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악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 선과 악의 전쟁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다 뒤돌아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어떤 경우에는 참 초라하게 보이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다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옛모습,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이전에 그 옛사람의 습관에 그 말과 행동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나의 모습을 걸러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또 사역자로서 또 우리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내 욕심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한없이 자기를 비하합니다. 역시 난 안 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꼭 지나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입니까? 광야 학교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거죠. 모세를 부르실 때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또 세례 요한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하다가 또 중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또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또 헌신자로 살아가기 전에 한 번 광야학교 지났다고 졸업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불러내세요.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그러다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3년 반 동안 기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그 비 때문에 이제 궁으로 돌아가는 그 아합 왕의 마차를 앞질러서 달려갔습니다. 그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드디어 해냈다. 850대 1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겼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그 비, 가뭄을 해결해줄 그 비,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제 악한 것과 싸워서 이겼고 우리의 필요를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협박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무력해 보이는지 그냥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가서 그냥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얼마나 그렇게 외쳤는데 헌신했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헌신했는데,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내 육체를 들여서 헌신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서서 돌아보니까 내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순간 갑자기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 할 정도로 그냥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나의 신앙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고 내가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가? 그 옆모습,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마찬가지죠. 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집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너무나 누릴 것이 많으니까 뭐든지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원하는 게 잘 되지 않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쉽게 살아가고 평안하게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11절을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이끌어 주셨다고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만들죠. 새끼가 나면 보금자리를 포근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이제 알을 깨고 나와서 이제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조금 자랐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보금자리를, 둥지를 그냥 어지럽혀 버려요. 더 이상 포근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새끼에게 둥지를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끼는 잘 떠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끼 위에서 자기 날개를 너풀거립니다. 그 거대한 어미새가 그 조그만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거리면 이 새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바람 때문에 밀려나겠죠.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새끼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 벼랑 끝으로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새끼가 떨어지면 어미새는 보고 있다가 새끼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날개 위에서 그것을 업으면서 다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둥지 위에 둬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날개를 퍼뜩거립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 새끼, 새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어미를 보면서 날개짓 하는 걸 봤는데 나도 해보지만 이 근육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개쳐도 뭐 날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뭐 꽥꽥거리면서 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미가 딱 받아주면 죽다 살았다 했는데 또 밀어내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해서는 독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미새는 새끼를 계속 밀어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그 새끼는 하늘을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끼 새는 나름대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는 거죠. 수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새끼 독수리는 하늘 창공을 가르는 정말 멋진 독수리. 웬만한 비바람에도 그것을 유유하게 뚫고 날아가는 독수리. 그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날 수 없을 것 같은 새끼 독수리지만 그 상황을 몇 번을 반복하면서 그 창공을 날아오르는 정말 괴력을 가진 독수리 새가 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독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벼랑 끝에 떨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 독수리는 정말 어미 독수리 같은 그런 새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둥지 위에서 날개짓은 이렇게 하는 거야. 1초에 몇 번을 흔들어야 돼. 그것을 열심히 배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미는 떠났어요. 그 새끼는 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날지 못합니다. 둥지 위에서 가르친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론으로 배운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아는 어미이기 때문에 계속 밀어내는 것입니다.
새끼가 떨어져서 바닥을 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다가 어미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 바닥을 치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때 받아내는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을 스스로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미새가 먼저 받아낸다면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날개짓을 퍼득거리면서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날개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날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왜 독수리는 벼랑 끝에다가 둥지를 지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벼랑 끝에서 저 높은 곳에서 이제 먹이를 딱 바라본다고. 먹잇감을 바라보고 채기 위해서 간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뭐냐면 먹잇감은 하늘을 나르다가 쭉 돌아다니다가 팍 채는 거잖아요. 벼랑 끝에 독수리가 둥지를 짓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새끼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둥지 위에서 바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벼랑 끝에다가 둥지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벼랑 끝에 세우십니다. 그 벼랑 끝에 설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힘이,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강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닭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모기를 잘게 부셔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어요. 큰 것은 잘 먹지도 못합니다. 결국 닭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오면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주인이. 안 그러면 금방 잡혀가죠. 그래서 닭의 최종적인 삶의 마무리는 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보호받고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닭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지나지 않고 강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강해지려면 힘든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인생은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위기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약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조금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도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단련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운동하면서 내가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쓴다는 것은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단련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하면서 나는 이 운동으로 충분하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힘 안 쓰는 운동, 무슨 운동이에요? 숨쉬기 운동. 나는 잘하고 있다 스스로 위로하면서 속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려면, 건강해지려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왜 강해져야 합니까? 강해져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오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힘들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겠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힘든 일이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강해지는 거죠.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반갑지 않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날개를 펴서 우리를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숱한 어려움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더 강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켜보시고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는 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편안함입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노후에 얼마나 편안하게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그것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노후에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안한 삶은요,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최대의 적입니다. 편안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편안하다라는 것은 그냥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매달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끝나면 기도를 멈춥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가 필요해서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의 삶이 평탄해져야 한다, 쉬워져야 한다, 편안해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점점 편안해지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문제가 끝나고 아쉬움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봐도 그렇고 지금 서구권의 교회를 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형통하다 할 때 모든 것이 잘 된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삶을 보면 바로 그렇죠.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뭐로 있어요? 종으로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꿈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갔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또 팔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욥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욥기 42장 그 마지막 부분이죠. 42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요, 그 고난의 시간을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의롭게 정말 예배자로 제사를 끊임없이 하면서 선을 베풀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내가 죽게 대해 하나님께 대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어떤 시간을 통해서요?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욥이 경험한 것은,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간혹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실 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 기도가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 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은혜로운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려면 좀 염려가 올라오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실까요? 어려운 일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지난 사람이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평탄한 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비우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제가 무슨 말로 들릴까요? 목사님, 저에게 어려움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면서 10여 년 넘게 전도자로 삶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생을 죄수로서 결박된 채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나누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세계의 중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는 여정 속에서 무엇을 훈련받아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또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떤 분들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하고 어려움 없이 살기를 구한다. 그것은 정말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위기를 넘나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었을 때 주시는 그 기쁨, 그 축복,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크게 부딪혔을 때, 그때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얼마나 풍족한가, 궁핍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정말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날개짓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누리게 하시는, 정말 믿음의 날개를 펴서 비상했을 때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